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의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급함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그 응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지금 갈급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는 제가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제 미션도 주고 앞으로의 이제 인생 방향도 제시해주고 나에 대한 갈급함은 참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러다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루 종일 5시간이 아니죠. 1시간 30분씩 5번이니까 하는 중에 일단 응답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답은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 것으로 이제 좀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잡고 내가 그걸 적용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또 내가 내 속에 남아 있는 영적 문제라든가 치유받을 부분이 없지 않는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남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나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천국 수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 기독교인들의 제일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질문 갈등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한마디 그 말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묻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제 메시지 붙드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그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그죠?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위대하고 똑똑하단 말이고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일도 없이 그냥 계속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이래가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시작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에요. 뭐라 하십니까? 금식하며 성령도 받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막혔을 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빨리 사도행전 16장 6절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도를 안 하고 자꾸 고집을 피우잖아요. 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일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일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두란노 서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하냐?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져야, 이게 되지면은 내가 자꾸만 내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누군지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력을 주시죠. 오력을 주시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큼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여러분들 보면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집중하면은 이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되니까 그 이 말 부산교회에 질문한 거예요. 이게 하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난주에 부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기도의 비밀도 모르지요. 중재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방법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면 나 중심이 무너져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중심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고집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은 근데 우리 과학적이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있거든요. 이걸 하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체질 따라 내 사고방식 따라 흔들려요. 대충 적당히 일어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 충족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도 역사하죠. 거기 반면에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게 역사를 우리가 의해서 살고 성령께 맡기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계획이 사라지고 내 고집과 주장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38년 된 그 환자의 모습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60년 된 환자입니다. 그 조금 줄구려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싹 이제 염색을 했더니 좀 젊게 보입니까? 좋아요, 싫어요? 예? 예. 왜냐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도를 갔다 오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쭉 가는데 작년월에 제가 머리가 막 휘었거든요.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나이가 60 됐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노인네가 가네? 노인가 가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좀 그런데 가서 신학생들 20대 신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얘네들이 할아버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도는 한국보다 평균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대만 되면은 완전히 그건 고령이 고령.
인도는 아직까지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면서 얘네들 연령을 딱 보니까 나이가 좀 우리나라 보면 한 30, 40대 된 줄 알았더니 거의 25, 6 애들이 앉아 있어요. 20, 21 이런 애. 이러면 얘들이 메시지가 먹히겠냐 말이요. 할아버지가 와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다가 안 되겠다. 내가 얼굴이 쭈글쭈글 하면은 머리 뽑고 봐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까 거울을 딱 봤어요. 딱 보니까 50대 중반 같네. 그래, 이 기분으로 전도운동 하다 가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 이런 마음과 자세로 전도운동 하다 가자. 할배처럼 보일 때보다 딱 젊게 보니까 얼마나 나도 힘이 생기는지. 그렇잖아요. 여름 옷을 누추한 걸 입다가 깔끔하게 입으면 힘 생기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머리 터부룩 하다 싹 깎아도 기분 좋잖아, 그죠? 안 좋은 모양이네. 그래서 60년 된 환자가 아니고 50년 된 환자다. 우리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게 남아있는 38년 된 환자의 나의 모습이 뭐냐? 나의 모습 찾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40대 분은 40년 된 환자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메시지 잘 들으셔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각인됐어요. 불신앙 각인. 이게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고아 상태에 있습니다. 고아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뭔가가 평안이 없어요. 뭔가 뭡니까? 늘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니까 뭘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린 구원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창세기 3장 사건들이라는 불신앙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게 저주 재앙이 임할 거라는 그런 각인이 있어서 늘 고통 속에서 불안,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 하시 끝나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납니다. 죽을 병이든 완전히 망한 사업이든 어떤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냐?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개입하실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끝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단의 노예로 살던 것이 각인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 따라 살지요. 불신자들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삶이 완전히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어제 어떤 내가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고민이 뭐냐? 미래가 고민된대요. 그렇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기도응답이 없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래도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늘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을 못 얻으니까 기복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미래에 뭐가 되고 해주시고 뭐 십장까지 잘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육신을 바뀌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과 원하는 방향이 맞으면은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로 여기에 뿌리가 내렸어요.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들 여기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에 관계없이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니까요. 여기서 나온 게 뭐지? 혼인 문제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획인데 그게 아니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또 태어난 사람은 용사라. 그래 육의 눈을 가지고 혼인을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안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야지 육에 보이는 건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늘 성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하시고 어느 지점을 가게 하실까라는 답이 나와야지 내가 보기 계산해가지고 난 여기 저거 내가 기준 되면은 나중에 다 실패합니다. 그 왜? 내 인도거든요. 내 인도를 받으면 그 배경을 들으면 사단 인도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설령 실수할 때라도 뭡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빨리. 하나님은 길을 항상 열어뒀거든요. 그게 이제 전환점이죠. 여기는 전환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냥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즉 힘 있는 사람, 이 네피림 아닙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래 살아야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힘만 있고 말이야. 은혜는 필요 없고 힘만 있고 뭔가 권력과 뭔가 가진 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대 용사라 네피림 때 영향이 있죠. 힘 세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어디 가면 내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 뜻이라면 뭐 좋지만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죄 속으로 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이거면 어떻게 되는 세상이 저 아뢰가 없어요. 우리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이 들은 사람보다 이런 게 너무 많이 관영돼 있어가지고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에라 그래서 살거든요. 요즘요 사람이 한국인이 되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고 아무도 보호자 없고 딱 혼자 가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에 돈 나와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어떻게 하면은 적당히 넘어가는 이 다 사단의 종이에서 나오는 체질이거든요. 대충 하고. 창세기 11장에 이게 이제 바벨탑 문화가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이건 뿌리 내리고 이건 체질.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 또 이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는 길을 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관계 없어요. 무조건 성공. 그러면 영적 문제로 가득한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공한 듯 보이나 그게 성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저기 롯데 사건 요즘 좀 봤잖아요, 그죠? 그 수십조 원 가진 사람이 2조 원 때문에 갈등이 와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는 저기 고치 갇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도 모르고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공이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실패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실패할 것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벨탑 무너지듯이 하나님 성공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성공은 간단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38년을 환자가 가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합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낫느냐?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치우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진짜 믿는 걸 말해요. 진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도 가가지고 하다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어라.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그러놨더니 나만 보면 진짜로 그러더라고. 정말 믿어야 돼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믿고 얼마든지 적당히 믿고 얼마든지 대충 믿으면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역대상 28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실패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됩니까? 그분은 사업이 잘 되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때는 시작을 할 때 기도부터 하고 성령도 받으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실패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세상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세상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봐야 돼요. 한 쉽게 표현하면은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여러분들 남한테 답 듣고 내가 지금 아닌 게 답이 나와요. 지금 어느 분이 뭡니까 간의 수금을 하겠다라고 그 미싱을 10대 사가지고 탁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저 방글라데시도 안 해요. 벌써 지나가가지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 그죠?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전자업체 대기업의 공장이 왜 중국에 가 있는지 압니까? 인건비가 싸잖아요. 우리나라 사면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뭔가를 보고 여기 맞춰가지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될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했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상수를 보세요. 아주 비싼 귀금속 여자들이 막 항상 있는 거 그거 장사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부가 가치 있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 내가 전문서를 가지고 유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시대 흐름 따라가지고 우리 중국이 땅 열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국 시장은 좁아요. 내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요새 가지고 가면 성공하는데 20년 전 30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타지 않고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시대마다 그거는 뭡니까? 전문성과 거기 맞춤되는 게 있어요.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전문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연구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이 왔다면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자꾸만 복음 운동을 아니라고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요? 이거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을 공급받아 정말 땅에 증인의 춤을 믿느냐? 이거 믿는 거 이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 보내신 이와 내 말을 믿는 자는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딱 저기 자료를 하나 딱 보니까 신학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는데 너무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안 되겠다 이 사람. 그걸 보면서 내 있던 교단에 그 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거 보고 내가 잘 나왔다. 왜? 이 사람 뭐냐면은 전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 뭘 믿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인간이 뭔가 좀 해야 돼.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걸 나와. 아닌데. 그러니까 3세 이미만에 죽으면은 지옥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구원받았을 거래. 착하게 살아가지고. 맞아요? 틀렸잖아요. 이순신 장군 착합니까? 일본 가면 최고 못된 놈이요. 한국에서는 충시지만 그렇죠? 그렇게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학자가 신학을 가르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상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신부님을 믿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성질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귀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여학생들이 그걸 깨달으면은 저를 내면 그게 깨달으면 뭐가 되냐?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게 나와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앉아 억지로 야단 안 맞으러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핸드폰 하고 지들끼리 장난치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옆에 보고 저런 아이들을 자꾸 팀 사이를 올바로 해주시는 그런 교사가 나와야 돼요. 비 온다고 안 나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왜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을 쪼개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을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말씀을 믿으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엉뚱한 거 믿고서는 좁서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절 같은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 얘기 10장.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넘어서야 돼요. 거의 못 넘어서잖아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지 않는다. 내 기준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다. 내 주장이 너무 세다. 사실은 복음 깊이 못 깨달은 겁니다. 훈련 받아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사람이 복음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 듣고 이건 아니야. 아직까지 근본 치유가 안 된 걸지도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체질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래서 나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보니까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 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집중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38년 된 환자를 나이가 낫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럼 내게 낫고자 한다면 나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 지금 메시지 나오잖아요. 잘못 각인된 거, 뿌리된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들이 조금 TV 그만 보시고 자기 전에 조금 먼저 깊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힘을 얻으세요. 낮에는 대화기도 하시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메시지 잡은 거하고 어제 핵심하고 산업선교 뭐 등등 이제 전도 이걸 쭉 해가지고 제가 적은 걸 보고 탁 보다가 잤어요. 잠이니까 꿈에 계속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전에 30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조금 수정했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 제목 녹화하는 거 중요하지만 집중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단 5분이라도 10분에 딱 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 탁탁탁 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게 문제 있는 거에 답을 말씀을 탁 찾는 거예요. 낮에는 뭡니까? 예수님 왜 이러죠? 하나님 왜 그러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일입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누가 욕을 했단 말이에요. 저 왜 욕을 하죠?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조그만 시비 걸면 우리 얼굴 불가락 해가지고 삐지고 따지고 콩따지 막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치유를 받고 내가 이 올바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뭡니까? 비전을 주셔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나와야 돼요.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맞느냐? 오직.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나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냐?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비전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냐? 동행하고 있냐? 해방받았냐? 질문하세요. 이 확신이 와야 돼. 왜 내 주변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과 신비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죠. 그리고 인본주의속에 있었잖아요. 동기 야망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관계없이 내 중심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나된 나는 죽어야 돼요.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에 있느냐? 즉 이거는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빠져나왔냐 이거예요. 그럼 질서가 잡혀요. 공허하지 뭔가 갈급하면 사라집니다. 아 그래 주님하고 끝났어요.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되려고 하면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져야 돼. 그렇죠? 그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요 한 번에 쫙 봐도 좋지만은 매일 한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답을 찾아요. 어디 우리가 큰 원내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좀 하지만은 안 하니까 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하다가 기도 수첩 성경 구절과 제목만 봐도 연결이 되져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나는 사장 1장 3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질문입니다. 미션을 가지고 질문을 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발견되어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지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도 전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잘 안 하니까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저 남동공단 주변에 있으니 공단 캠프 하라고 사인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내일 그 10시, 2시에 이제 본부에서 나온대요. 나오니까 내일 여기서 이제 시간 되는 분들이 뭐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나오시고 10시까지. 이따 나오고 우리 저 김지연 우리 복지사 집에 노니까 나와요. 내가 수당 줄게 밥 사주고. 수당이 뭐 밥 사먹이면 돼. 점심 사주 수당이. 왜냐? 놀 때 눈 떠지라고. 놀 때. 한 번만 눈 떠지면 인생 끝나요. 한 번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인생 담납니다. 끝나요. 전도에 미라는 방법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뭐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도자를 불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시켰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그게 기자고 그냥 따라와야 돼요. 아닌데요.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막 이모지 쓰고 고집 피우지 말고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하나님 서거하셨어. 자, 사도행전 8절.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냐?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동안에 지나치던 안진뱅이에게 복음 증거하니까 역사 일어났잖아요. 일단 뭐 예루살렘 증거 일어났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나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아주 이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도 가는 거예요. 이게 되져야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사도행전 19장 22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모습에서 38년 된 진짜 이거는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으로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화된 거를 찾아내서 그 다음에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내놓고 이 언약 붙들면 올바른 신앙과 하면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직 그래도 하나님 주신 미션 주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되려고 하면은 1장 1절 결론 나야 이게 돼요. 늘 하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 자기를 비추어서 내려놓으시기를 찾아내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로 찾아내야 돼요. 한 번만 찾아내서 내가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38년 된
요거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맨 대화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싸울 생각하고. 왜? 단점 얘기하면 싸우잖아. 싸울 생각하고. 난 솔직히 얘기해달라. 그래 하기 어려면 써서 편지로 보내요. 얘기하다가는 듣다 기분 나쁘게 니만 잘났냐 이런 곤란하니까 편지 써가지고 필요합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기 갇혀 이 고백이 안 돼요.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나를 믿어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종교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 뭐. 꼭 오직 그리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해야 되느냐? 나오는 거예요. 틀린 복음을 자꾸만 섞인 복음을 자꾸만 다른 복음을 자꾸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믿어져요. 이걸 여기서 나를 모르니까. 이러면은요 당연히 이 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또 오지요. 그리고 미션 딱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셨네. 결론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고자 하면 그랬을 때가 낫고자 하면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써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저는 학원 저도 이거 붙들고 씨름해요. 왜? 나가 나를 아니까. 나 같은 사람이 참이 하나님 은혜로 이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 돼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번은 발견, 2번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정말로 믿는 게 확인되어지면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럼 왜서 그러냐? 히브리 4장 12절 적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뭘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내게 없다. 여러분 이거 듣고 다 기억합니까? 그래 적는 거예요. 그래 못 적는 분들은 페퍼 가져가서 보란 얘기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들을 때는요. 어제 누가 들을 때는 많은데 돌아가면 싹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될린 대리기가 없지. 그래서 기록하고 적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여기 믿음이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가 범사의 강렬 강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잘 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세 번째 자, 비록 2장 13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응답받은 사람들 여기 반응한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소원을 두고 있어요. 그 소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안 찾고 내 소원, 내 야망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 들어갈 때 과를 뭘 택하랍니까? 내가 잘하는 거 택해요? 어제 그 친구는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왜 갔냐니까 점수 맞춰 갔대요. 그럼 그렇지. 그 원치도 않는 점수 맞춰 가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점수 맞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 하든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하니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가진 이 기능 가지고 이것하게 산다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업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업을 가지고 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 아시고 오늘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손가락 이래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신한테 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안 따라해. 그러면서 말씀을 믿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해. 참 고집들 세고 주장들 세고 참 세. 말씀은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낫고자 하느냐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그걸 찾.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서 전도자로 전도지 가문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낫고자 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져서 12가지 재앙소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면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